푸근해요. 잘했어요. 천국에 상급 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 지휘자가 전체를 지휘하죠. 그 지휘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왕이죠, 왕. 다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명령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기 지휘자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진짜 왕은 어떻게 다스리는 게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게 뭐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고 제자시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배죠. 예배. 왕이 해야 될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가지고 뭐 이렇게 뿌려먹는 게 아니라요.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스릴 때 그냥 근위로 너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따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따라요? 그냥 뭐 마저 못해. 억지로 인상 쓰면서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따르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마음이 우러나와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오늘 유기인 봤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죠? 옆에서 우리 드럼과 이 키보드가 받쳐주니까, 섬겨주니까 도대체 몇 번 하는 게 시간이 이거 좀 많이 지나갔네. 그렇게 하는 거 찬양은 원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웃음이 가득하고 하고 싶어 미칠 정도로 차원에서 하는 그거. 그렇게 다스리는 게 진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칼 들고 뭐 믿을래 안 믿을래 찔러 죽인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가 정말 차원에서 나오도록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뭐라고요? 양심. 이 침례교의 특징이 뭐냐? 뭐라고요? 개인의 양심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교단은 교단이 위고 착착 내려가요. 교단이 위고 그다음에 그가 뭐지? 지역이 있고 뭐 이렇게 탁탁탁 뭐 속이 있고 착착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개인이 있잖아요. 침례교는 개인의 신앙의 양심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제일 우리라고? 여러분은 개개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모여서 뭐가 된다고?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지방회가 되는. 지방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침례교에서. 각 교회가 제일 힘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교단도 힘이 없어. 교단도 섬겨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성서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장로기를 하다가 바꿨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가장 중요해. 개인의 뭐가 제일 중요하다? 양심이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우리가 교회하면 각각 한 사람이 뭐죠? 회원이죠. 교회니까 한 사람을 회원이라 회원. 회원이 누가 회원이냐? 정회원은 어떤 사람이 정회원일까요? 말해보세요.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침례받은 자 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모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가 정회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분별해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럼 이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공적인 의미로 침례를 줘요. 침례를 주고 나면 그 사람 뭐라고?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성령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교회가 잘못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성령에 따라 가겠죠, 전부 다.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제일 위험한 게
국가 교회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태어나면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고? 신자가 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그냥 로마에 태어났다 해서 그냥 로마 가톨릭에 그냥 다 신자예요. 그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막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두머리 된다 생각. 그가 만약에 교황이 된다 생각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육신적이고 세속적인데 그가 교황이 된다 그럽시다. 그러면 엄청난 교회의 권력을 가진다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교회가 타락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냥 직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냥 뭐 돈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정치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지고 탁 우두머리 썼어요. 지금 보면은 뭐 내가 담임 목사만 됐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성령도 거듭나지 않았어. 성령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도 않아.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돈만 밝혀. 여자만 밝혀.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설립 8주년이에요. 8주년이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교회 이상이 여러분 각 개인이 너무너무 존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라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고? 다시 공동체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누가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누가 머리예요? 예수가 머리죠. 다만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면 똘똘 뭉쳐서 주님께서 한 대로 탁 나가는 것이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그럼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왔지만은 그는 준회원이에요. 정회원은 성령을 거듭나고 교회 전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한다고? 집례를 다 받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정회원인데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표할 건 뭐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 벗어나겠습니까? 안 벗어나겠습니까? 안 벗어나겠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냥 자기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했다 헬련이나 지연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 아주 우두머리 돼가지고 다스리면은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럼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사람이 교황이 돼가지고 딱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 성경에 없는 걸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 마음에 맞으니까. 그 타락 거듭해서 오늘 엄청난 타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래도 역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역시 종교개혁한 교회도 타락한 것이고. 이해되세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죠.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깔았어요. 배경화면으로. 자, 이 사진이 뭔지 아시는 분? 뭐 이렇게 나무도 있고 여기 뭐 나무를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할렐루야! 야, 진짜 너무 참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눈치도 참 밝아요. 그죠? 여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택에 있는 이산 산 이름이 이산이야. 이게 어디냐면 야구장 뒤에 있는 산, 마산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산인데 거기서 제가 2013년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인가 그때 추울 때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여기서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하고 사모도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가 없어 지금 갈 데가 없어. 건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올라가 새벽 기도하고 막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막 기도하면서 감동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오늘날 뭐라고요? 이 교회가 생긴 겁니다. 여기가 뭐죠? 만약 성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성지는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막 또 차려가지고 막 그런다 사람들이 그러는 그런 곳이다. 그곳이 있습니다. 추운 줄 몰랐어요. 그때 12월 달, 1월 달 때도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설교를 할 게 이제 이게 개척 준비 기도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설교할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처음으로 설교했는데 다시 오늘 뭐라고요? 8주년 설립 8주년 기념 예배 축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했는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1월 5일 날 2014년 1월 5일 날 사택에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설교를 처음 했는데 그때 누가 들었느냐? 딱 한 사람. 사모 앞에 놔두고 아들 딸도 없었어요. 사모밖에 없었어요. 사모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죠. 2명인데 그래도 어쨌든 2명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 말씀이 제일 처음 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니까 제일 성경에 제일 처음 책이 있어요. 처음 책에 그 4장 창세기 성경을 시작하는 책이죠. 창세기 4장 1절 대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예수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특별히 예수 사랑의 교회가 드리는 첫 예배,
처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은혜되는 것을 나누는데요, 아까 그거 봤던 그 그림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새 일출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올 한 해는 기도에 목숨 거는 해,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하는 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예배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를 알고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시제 중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설교자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며 듣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성령의 듣게 하심을 따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나니라. 무엇이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였습니까? 어떤 차이가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가 되게 했습니까? 먼저 아벨은 첫 것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첫 것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의 11조도 처음 것으로, 시간의 11조도 처음 것으로,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벽기도, 그리고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 이걸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과 드림과 같은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물질의 창고, 마음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아벨의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양을 죽여 양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훗날 모세가 제사를 정할 때에도 양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곧 하나님께 양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죄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부의 두 렙돈도 생명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비록 부자보다 아주 적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예배, 즉 생명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부자는 많은 돈으로 드렸지만 생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만,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렙돈을 드린 가부는 믿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곧 자기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셨습니다. 과연 가부는 그 뒤에 생활비가 없어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책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추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감사합니다. 그때는 안 그랬는데. 자, 저기 뭐라고요? 엘리야가 그때 아합이죠. 아합 왕이 결혼을 잘못했어. 결혼이 중요해요.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들어봤어요, 이세벨? 이세벨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였어요. 저기 두로, 거기에 왕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랑 정치적으로 결합하면서 아합 왕이 뭐 했다고요? 아내 말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농사 짓는데 비 내리는 게 최고죠. 이번에 산불 났을 때 비를 내려주면 최고 아닙니까? 맞죠? 비 없이는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농사만 잘 지으면 부자잖아요. 그리고 애 많이 놓으면 되잖아요. 그때 농경사회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애를 많이 놓는 신이 뭐예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막 그것만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 섬겨가지고 비가 오나 보자.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시킨 거야. 가서 뭐라고? 엘리야 가가지고 바알 왕에 가지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니 거기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디 갔어요? 수넴 땅에 수넴 여인이 갔는데 수넴 여인도 비가 오니까 자기 마지막 남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음식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거 달라는 거야. 마지막 먹을 거 달라는 거야. 그가 믿음을 줬는데 그 수넴 여인이 굶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담 없는 식량을 주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다 줘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 책임지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대학원생, 아들 대학생, 딸 대학생, 수입이 하나도 없는 개척교회 다 하나님 다 공급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했던 두 렙돈을 드렸던 그 가부도 절대 굶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절벽 밑에서 아버지가 딱 있는데 딸은 뛰내리잖아요. 야, 아빠가 받을 줄 알고 팍 뛰내잖아요. 가감하게 아빠 탁 받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못 뛰내릴 걸로 아마 절벽 위에서 지금은 그죠? 근데 아빠라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딸은 뛰어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여러분 확 뛰어버린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그분의 뜻대로 살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은 꼭 죽을 것 같은데 확 나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생명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된 것은 성령의 충동으로 하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봉사의 원의 뜻이 뭔지 알아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 것 같은데 봉사의 원의 뜻이 뭘까요? 서번트 비슷한 건데 아니에요. 서번트는 노예라는 뜻이고. 맞춰보세요 한번.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참 너무나 존경스러운 우리 석 집사님. 몰라요. 솔직까지 하시네. 솔직까지 하시네. 아니, 그거 존경스러워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게 용기잖아. 우리가 수업시사 알잖아요. 저 사람도 자기 모든 걸 다 던지는 사람이야. 네. 그게 뭐냐면 이 봉사의 원의 뜻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게 원의 뜻으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영어로는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봉사하니까 서비스. 그 서비스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는 거야. 그리고 봉사 서비스 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하나님을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응? 저희 아내도 저에게 서비스합니다. 피곤하고 있을 때는 갑자기 양발을 벗깁니다. 다 벗겨가지고 로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져가지고 팍 바른 다음에 마사지합니다. 발 마사지를. 예, 저 자주 받았습니다. 서비스. 저 기분 좋죠? 아내들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피곤해 누워 있는데 로션과 뭘 끼더라? 이 손에다가 비닐 장갑인가? 일회용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막 로션을 가지고 발에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발바닥을 쫙. 얼마나 시원하고. 근데 그 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예배요. 예배는 뭐라고요? 봉사, 서비스라니까요. 서비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듯,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듯, 아버지가 아들, 딸을 기쁘게 하듯, 기쁘게 다. 그게 예배라는. 그게 예배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서. 그러니까 순종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제 정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굉장히 비싼 150만짜리 누가 식탁을 준다 그래가지고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생판 부르는 분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판 부르는 분이 와가지고 이거 들어가려면요, 이거 밑에 풀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팍 풀었어요. 바로 풀었다니까. 그럼 그분이 그걸 보면 어때요? 생판 모르는데 자기는 또 나무 집사님인데 목사님이 확 풀어버리는 거야. 풀어버리니까 뭐예요?
기쁘잖아요. 말 들어주니까. 역시 안 돼.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분이 또 막 제가 드릴을 찾으러 막 가는데 그분이 지나가다 다시 오시더라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분이 그 집사님 나한테 뭐라냐면 목사님요 그거요 판때기 이렇게 옆에 세우면 됩니다.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래 안 되는데 어떻게 답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서비스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왜 마음을 얻습니까? 내 인기 올라가려고? 아니요.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를 그에게 주려고. 할렐루야. 오직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기쁘게 하는 이유는 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예수가 전달돼야 돼. 나를 살리신 그 예수가 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이걸 쓰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서비스하며.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게 누구한테 서비스한다고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하 만물의 통치자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다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니까 사람하고. 인격이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의 정확한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의 충동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나한테 전달되잖아요. 그게 눈짓으로나 몸짓으로나 말투나. 저희 아내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할 때 여보 딸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딸기 먹고 싶어. 너도 같이 먹어. 이 소리예요. 여보 사과 하나 먹을까요? 밥 먹고 우리 여기 뭐 이렇게 과자 하나 먹을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라고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말하는 투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보 나 사과 먹고 싶어. 여보 나 과자 먹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먹어. 내가 덜 미안하게 항상 그렇게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느껴지면 뭐라고? 같이 먹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 먹자. 그래 먹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신이 요구하는 바들 우리한테 말해요. 말하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한다고? 팍 순종해 들어주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전요 우리 아들한테 그냥 돈이 없어도 돈이 나가요. 그냥 아들한테 애따 5만 원 따라 그 돈을 주는 거야 그냥. 그 똑같다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하나님 기쁘게 한 다음에 기도 제목 있으면 팍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충동으로 예배하며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깨어 있고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과 저주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대충 하나님의 그 요구가 뭐로 온다고요? 성령의 충동으로 온다니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막 요구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구한 그걸 탁탁 들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가인은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다. 대충 그런 예배를 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러면 합당한 예배자 아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성경 본문을 보면 아벨은 가인으로부터 죽었는데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 영혼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한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죄가 간영한 세상, 고난과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것을 알고 에녹이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아담, 최초 인간 아담 다음에 아벨이에요. 그죠? 에녹은 몇 대 손이에요? 7대 손이죠. 그죠? 그 뒤에 더 한 5대 넘어가야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천국 간 사람 누구라고요? 아벨이 간 거예요. 아버지, 엄마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최초의 순교자니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죽음을 맛보고 특별히 하나님 때문에 죽어. 에녹은 죽음을 맛 안 봤어. 죽음을 맛본 것이 더 축복인 거야. 죽음을 맛보며 특별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때문에 죽어 순교의 상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축복이 넘치는 천국에 가장 먼저 가서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쫙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20대 손이고 예, 아벨은 2대 손. 두 번째 아벨이 제일 먼저.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죠. 맞죠? 아벨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벨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도 그랬지만 믿음 앞으로 쭉 본을 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할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본으로 영원히 높임 받을 것입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 그 제자들이 계속 배출돼요.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 예배자를 원하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원하고 계속 아벨 같은 예배자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 같은 예배자 버뜩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기억나요? 스데반? 예배 드림에 있어 그의 제자들이 계속 배출되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이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오래 살았어요. 육적으로 오래 살았어요. 진짜 애도 많이 낳고 오래오래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인이 받은 저주, 예배를 실패하면 저주받아요. 예배를 실패하면, 예배가 정말 소중해요. 예배를 실패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게 뭐라고요? 일단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이미 예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이미 예배 실패. 그거 다 어디 가요?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여기서 뭐 뚱뚱이 잘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예수 안 믿으니까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때 정말 여러분의 각 마음의 상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예배, 아벨의 예배인가 아니면 가인의 예배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받은 저주는요,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데 죄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탄 마귀가 엄청 유혹하지만 그걸 극복해내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지배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선을 행해야 하지만 안에 선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는 너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세상에 난 내 동생이 제일 좋아요. 이 세상에서 동생들 가운데 내 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 동생이 아직 예수를 안 믿다가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제 그 예배 드리러 가려고 내가 140을 밟고 내려갔는데 뭐 피곤해가지고 막 많이 벌금 많이 넣었을 것 같기도 해요. 구간에 보니까 구간이 70인데 지나가려고 하니까 밑에 보니까 70 오더라고. 아무리 속들 지려도 그게 안 들어. 그래서 동생을 사랑하는 동생을.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동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그 동생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왜요? 예배에 실패해서 그 질투를 미움을 못 다스리는 거야. 다스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다스릴 힘이 생긴. 오늘 여러분 이 한 시간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런 능력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할 수 힘이 생기고 아멘. 미움이 전혀 사라지고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막 생긴다.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 그게 예배의 성공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도요 계획살인했어요. 참으로 큰 죄를 지었어요. 꼭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인격 살인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죄와 같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게 뭐라고요? 그 사람 살인한 거예요. 미움이 뭐하고 같다고요? 살인죄예요.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는 사람 손들, 나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손들, 하나도 나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 이러면 지옥이에요, 전부 다. 다 지옥이라니까. 죄가 있는데 다 지옥이에요. 미운 사람 있으면 지옥이라니까. 제가 어제 가서 가족들에게 누나들 3명에게 저래서 누나들 정신 바짝 차려. 근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장로 무슨 소용이 있어? 미워하지. 미워하는 죄가 있으면 누나들 다 지옥이야. 말랑해게.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밉잖아요. 여러분은 죄의 도구예요. 여러분 마귀 자식이에요. 미워하는 거요. 그 사람 살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인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다시 미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뭐래요? 예수 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없애주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도록. 미운 사람 떡을 하나 더 준다 그랬는데 떡이 뭡니까? 케이크를 갖다 주세요. 케이크를 갖다 줘서 막 퍼부어가지고 스물공슬해서 그가 사랑스러울 때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그랬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늘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절대 미움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못하고 흉년이 된다 그랬죠. 형통치 못한 삶을 살았어요. 가인에게 지금 본문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와, 니가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죽이면 어떡해요? 아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보호할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두려움이 들들 뜨는, 죄를 지면 들들 뜨는,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죽어서 지옥 갔겠죠. 그죠? 죄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것인가, 아벨의 예배가 될 것인가.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는 처음 것, 처음 생산물, 처음 마음,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동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반드시 있어야 될 교회, 반드시 있어야 될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평가할 때 딱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나는 예수 사랑의 교회를 뽑을 거야. 웃어요. 나는 제응슨을 뽑을 거야. 난 제응슨을 뽑을 거야. 나를 가장 기쁘게 예배를 하고 있는 제응슨을 뽑을 거야. 그렇게 되도록 우리 제임스 집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올 1년, 아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제가요 십자가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태풍이 막 불었어요. 이때 찬스다. 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태풍이 막 부는데 나무가 날리는데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그런 아버지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시라게. 그러게 예배드리지 못한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 살았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여 3장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슬픔이 되지 않도록 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구하는 거 오직 하나님 얼굴을 구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육적인 것들을 구함으로 정작 구해야 할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보석과 같이 보배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정하니 하면서 아버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로 생명을 얻고 아버지 또 내
있는 복을 부어주시네.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굴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기도의 깊이를 더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재정의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정의 문제가 풀리고 사업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를 저주와 질병으로 묶어가는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이 온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무시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과 영역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 붙듭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붙듭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버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아버지 주님이 성령이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제한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므로 아버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악한 사탄마귀 귀신의 계계를 알고 보고 아버지 분별하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이기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무지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성령의 충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속 들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은 바 된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친구보다 더 신부보다 더 친밀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8년 전에 옛사랑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8년 전에 처음 한 그 설교를 다시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자로서의 교회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각인하고, 삶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함께하는 삶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예수 피로 회개하고 오직 거룩한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다 치워서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충만히 역사해서 그 역사에 따라 발걸음을 투박투박 옮기는,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찾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예배자, 생명을 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육신적인 면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참 복받지 못하고 또 지옥 가게 만드는 약한 사단 마귀시더라. 너를 멸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약한 사단 마귀시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픈데 손을 던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손을 던지면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흑 욕대는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귀는 깨끗하게 나오고 잘 들릴지어다. 심장은 튼튼하고 아픈 것들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혈관마다 막힌 곳들은 뚫히며 피는 자연스럽게 잘 흐를지어다. 허리는 온전히 나올지어다. 손바닥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마음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정되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피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며 사람들 앞에 예수 증인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